기원 후 96년 에게해의 외딴섬 반모에서 18개월간 유배 생활을 하던 한 노인에게 해제령이 전달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되고 새로운 황제 네르바가 사면령을 선포한 것인데요. 그때 요한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젊은 어부였던 그가 이제는 12사도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지막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지만 요한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자연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절망하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첫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적시던 그 강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 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매월 새로운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인데 왜 치료가 필요한 걸까? 왜 만국들에게 왜 치료가 필요한 걸까라고 말이죠. 이것은 완성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생명력과 회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도 중단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모든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시덤불도 해산의 고통도 수고의 괴로움도 죽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치유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며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베일도 장막도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적이고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것은 완전한 소속감을 의미하는데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인이 영원히 우리 이마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교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으실까요?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불안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8, 9절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다가 제지를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계시록 19장 10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도대체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주는 걸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러니까 지금 반모섬에서 7교회 편지를 썼잖아요. 그 7개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당시 바울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천사를 중보자로 여기거나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사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미 주일에 언급했던 말씀이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뭐야,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가해자와 피해자, 약자와 강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불법한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나누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끝까지 의롭게 지켜주십니다. 때때로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해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손해인 것 같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가 넘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에 놀라운 초대가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오라 하시는도다. 자, 이건 계시록 18장 4절과 대조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즉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명령과 대조를 이루죠. 오라 하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이리 와라. 이리로 오라.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나와라는 분리의 촉구이고요. 오라는 하나가 되자는 연합의 초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이것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초대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목마르면 됩니다. 그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값없이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다 오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요한이 온 교회를 대표해서 대표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66권의 성경이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나도 속히 올 거고 너희도 오라. 지체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시다. 세상에서 나오고 말씀하실 때 오고 이렇게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90세 사도 요한은 너무 노쇠해서 성도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요한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토리텔링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매일 같은 설교만 한다고 불평하던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은 모두 그가 기록한 요한서신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쓰일지 걱정하는 분이 계실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가정의 불화, 또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계시록 22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반드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치유와 만남 그리고 보호와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성경책 한 권씩 끝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정말이지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로서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가장 난해한 말씀을 먼저 시작한 것이었을 뿐인데 그토록 영적인 계시록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그리고 일상의 구석구석을 드러내고 있는지 뼈저리게 보고 듣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가장 내 가까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새로 고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여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는 열정과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보다 더 정리를 잘 해주시고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고 섬겨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계시록은 끝났지만 계시록이 전해주는 신앙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90세 요한이 마지막까지 전한 메시지처럼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이기시는 자로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